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외모로 판단하느냐, 내실이 갖추어진 인격자냐,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좋은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주로 사람들이 처음 만났거나 또 사람을 사귀어보는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빅토리아 영국 여왕은 152cm입니다. 아주 작은 키입니다. 중국의 지도자 덩소평은 158cm, 또 고려의 명장 강감찬은 151cm였습니다. 키가 크다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키가 작다고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가, 또한 만사를 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와 속박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23장 10절에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본 자들은 제목만 듣고 보아도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간청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교리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율법과 은혜를 가르쳐 준 대로 자유와 속박의 관계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입을 열 때마다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두 개의 언약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언약이요, 다른 하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언약이요, 신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쉽게 대조 설명하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사라요, 두 번째 아내는 하갈이었습니다. 사라는 은혜를 말하고 하갈은 율법을 말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요,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비유니 했습니다. 아라고레오 알라갈콜리라는 말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란 무엇입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특별히 의미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49가지 비유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사용하여 신약의 복음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을 비유로 설명할 때 성경의 진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모든 성경을 마음대로 영해한다면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쪼갠다는 표현으로 성경을 잘 해석하는 특별한 목사로 간주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설개미와 같은 성경을 앞절과 뒷절, 앞장과 뒷장,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시켜야 하고 독특한 의미를 가진 주석을 참고하여 해석해야만 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은 창세기와 갈라디아서를 연결시켜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은혜와 속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 23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낳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생각을 따라 낳은 아들은 상속자가 아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말인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1,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했습니다. 여기에 한 아들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유하는 여자라는 말은 헬라말로 엘류데로스, free woman,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인 자유의 의미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를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공모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다시 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요 아내 사라는 90세에 결국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었습니다. 103세에 창세기 21장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여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3세요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조롱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은 아랍인이었으며 이삭은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돌려 몸종과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으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적인 최선의 선행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정죄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계시로 인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성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지식이나 신앙의 전통이나 머리로 믿어지는 신뢰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얻은 이삭이 말씀에 근거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언약입니다. 곧 하갈이고 하갈은 종노릇 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언약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늘의 예루살렘 언약인데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두째 자유와 속박에 대한 비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여기 하갈은 속박받는 여자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이스마엘은 속박이고 이삭은 자유고 율법은 속박이고 은혜는 자유고 구약은 속박이고 신약은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시온산 현재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라는 은혜 언약의 대표 위로부터 온 것이고 하갈 율법의 언약의 대표요 땅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행동도 말씀에 의하면 위로부터 온 것이고
똑같은 행동도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땅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은혜의 언약은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하고 yes요, do요, 헬라말로 푸뉴마코스, 영에 속한 자, spiritual man입니다.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의 세계를 말합니다. 율법의 언약은 속박합니다. No, do not, 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땅,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헬라말로 프시키코스, 내추럴 맨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7절을 우화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 종노릇하는 여종은 하갈, 자유하는 여장은 사라. 두 아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은 이삭. 두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온산, 갈보리, 땅, 율법의 언약, 하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언약, 이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은혜의 언약, 즉 사라를 가르칩니다. 하갈은 율법의 언약 대표이며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라는 은혜의 언약 대표이며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자유케 하고 영에 속합니다. 율법의 언약은 속박하고 땅에 속합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신자의 행동이 옳은가 옳지 못한가를 판가름하는 잣대를 윤리 도덕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니면 원치 않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셋째, 자유하는 자, 가문, 교회, 민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부름을 받은 사명을 다하여 온 가족과 가문과 일가 친척 모두를 믿게 하여 자유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민족과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여 자유케 하였으며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도 신앙적인 판단으로 모두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자유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 그리고 배려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100%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고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영원히 지킬 수 없고 지옥의 행배를 이미 받았던 저희들을 거기에서 구출을 해내어서 주님이 계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처신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 죄사함 받고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에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앞서간 우리의 선진들은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이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몸을 구속하는 철장 신세를 지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육체의 고통도 육체의 묶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그 고통도 신앙으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인의 축복을 받았으니 남은 여생에 더욱 감사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넘치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두 손 두 발을 그대로 방치하고 누워 있을 수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없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생이 내가 싫어하는 고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생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굶어도 헐벗어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 일가 친척, 우리의 주변 사회, 국가,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나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그 주님을 외면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가시못을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어